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사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원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유함으로 서고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 어제 11장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현장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천막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순종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그거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지만 사실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 역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2장을 살펴보면 모세에게 더 크고 치명적인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 외부의 적이나 철없는 백성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영적 동역자이자 살을 나누었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의 칼날을 겨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개인적인 약점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위 자체를 뒤흔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자주 쓰는 전략이 지도력의 흔들림과 시기를 통한 분열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픈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온유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또한 이 교회는 무질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이고 형이죠.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에 대해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걸리게 되냐면 이게 율법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모세가 율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기하였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속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있었어요. 뭔가 명분이 있었어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분 그리고 이 도덕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본질은 시기심과 영적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룩한 교회의 개혁이나
이 공의를 부르짖는 목소리 이면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뭐 사람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개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목소리를 낼 때 혹시 우리 안에 시기심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증명하려는 이 교만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더 위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 모세는 그거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순간에 모세를 향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유약하거나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냥 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한 이러한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나의 힘, 그러니까 내가 권한이 있어요. 힘도 있고 또한 혈기도 있어요. 성질 낼 줄도 알아요. 소리 지를 줄도 알고 그거를 할 줄도 압니다. 변호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억울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재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때 나오는 것이 진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부당하게 자신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게 왜 부당하게 이 모세를 공격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건데,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을 바탕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대항한 것이라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사실은 제일 힘이 강해요.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그러나 오히려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 4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셔서 그 세 사람, 즉 모세,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세는 너희와 급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 꿈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나, 근데 여러분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해석 못합니다. 사실은요.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이거는요. 뭔가 보여줘도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건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러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이 모세는 어떤 자냐?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뭐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급이다.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뜻 다 알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안다 이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세와만 대면하셔서 모세에게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에 진노하셔서 결국엔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게 된 거죠. 저주가 임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그랬는데 미리암만 나병을 받아요. 그런 거 보면 누가 이게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미리암이 선동했는 것 같아요. 아론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땐 참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냐? 모세는 우리의 뭐냐면 사실 동생이거든요. 손 아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동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질서냐?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가 아니에요. 돈이나 권세나 어떤 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질서를 삼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 권위라는 것이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기 권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 영적 권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도자들도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누가 다루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러한 지도자의 허물을 시기와 비방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 때 내 손으로 칼을 빼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친히 일하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을 보면요. 누이가 나병에 걸려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아론이 모세에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으니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했으니 살려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안 거예요. 뭔가 우리가 눈에 씌었구나.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뭔가 확 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나 질투나 내 마음에 교만이 오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씌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채 그릇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엎드렸을 때 모세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억울했던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억울하게 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누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했던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아프고 막 뭔가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하죠? 거 봐라.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즉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살려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병은 이제 죽는 병이에요. 이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방했던 원수를 향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완벽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면의 그 어떤 인간보다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죠. 그것은 주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 모든 걸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그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날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2장은 광야길을 걷는 공동체가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시기와 비방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면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안에서 편이 갈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면 바로 그때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중직들을 또한 성도들을 향해 쉽게 비방과 정죄의 칼날을 우리가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미리암의 나병은 육체의 질병이기 전에, 그죠? 이 나병이라는 것이 몸에 생기는 거니까 육체의 병인 것 같지만 그것이 육체의 병이기 전에 어떠한 것이 문제냐? 그것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어 상처 주는 입술의 나병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였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이거는 다 영적 나병 걸린 자들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행진을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한 주간 진 밖에 있어야 되니까 이 그 진 전체가 못해요.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의 시기와 교만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설지라도 나의 힘으로 복수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처럼 묵묵히 침묵하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